욥기서 20장 4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0쪽 욥기서 20장 4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욥기서 20장 4절부터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진노를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노를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알고 착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울면 어디선가 엄마가 달려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대하여서 내가 울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면 원하는 것을 챙겨줘야 되고 보살펴 주는 것, 이런 중심으로 어릴 적부터 자라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익숙해 있던 인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속에 나의 나됨, 나의 주인됨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더 확장됩니다. 그리고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착각 속에 있었던 나의 주인됨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보다는 나의 선택과 결정이 더 주인처럼 우선되어야 하는 모습.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보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내지는 그리고 정성을 다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느냐? 우리가 착각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습들이 연장되면서 신앙 안에도 자리 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이렇게 착각 속에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모습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종교 활동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존재에게 정성, 또 따로 내지는 자신들의 말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도 차별되어진다라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주인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걸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한 중심에서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역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도 신앙생활이 어떤 경우는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 신앙생활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신앙생활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다 그런 순간과 그런 시간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경험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신 분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이것이 나의 선택과 어떤 나의 노력과 열정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뿌듯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곁에서 도와주신 것으로 감사한다면 오늘 타락한 인생의 늪에서 빠지고 있는 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앞에서부터 주구장창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소개되어지는 욥의 친구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의 모습이 그런 종교 활동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주 되심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냐면 내 자신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너는 지금 이래서 이런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는 이런 존재다, 한마디로 그렇게 딱 잘라서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그를 죄인 취급합니다. 그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서 너는 우리가 보기에 결과를 봐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가 지켜봤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너는 악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5절 말씀을, 내용을 그냥 읽지 마시고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을 내가 살아보면서 봤던 것 아는 대로 정리해봐라. 악인이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뿐이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이야기 속에 너도 잠깐 동안 형통했었지, 그런데 그 형통한 것이 지금 다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잖아. 결국 그 이야기의 논리를 보면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누구 취급하는 거냐면 악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판단하고 심판하고 오늘 그런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욥에게 적용하는 내용을 떠나서 말하는 자체를 보게 되어지면 그 말이 맞아요.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동안 형통하다가 그 형통함은 심판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들로 오늘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욥의 친구들은 다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들이 되다 보니까 욥에게 맞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지고 오늘 잘못된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누구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욥이 한때 종기와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 망한 것을 보니 그는 죄인이다, 악인이다.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욥기서 1장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서 1장에서 일어난 그 시작이 그 이후의 그 내용들을 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장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냥 넘어가면 말의 내용들이 다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욥은 정직하고 의로우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이 성경에서 욥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그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통함과 부요함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지요 라고 그 욥에 대하여 시험하고 오늘 그에게 고난을 주면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에, 그래? 하나님은 그 욥의 그 의로운 모습과 신앙과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서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근거해서 오늘 욥의 현실과 결과를 보고 그 인생과 그 욥 자체의 신앙까지도 판단한다면 이건 잘못된, 동의할 수 없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처럼 권성징악, 징악, 그들 앞에서 오늘 인과응보, 이런 원칙적인 논리를 가지고 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형통되었던 너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 속에 욥은 어떨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6절 같이 봐요.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아멘. 이 12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거나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관계되어지는 영역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의 형통을 악으로 이야기하는데 마치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악이라는 것을 사탕처럼 달다고 우리가 혀 밑에 물고 있습니다. 입에 그 사탕을 물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탕이, 그 악이 우리의 창자에 들어가고 그 창자 안에서 독이 되어진다는 것. 이런 표현으로 처음에 달콤한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것이 달콤하고 기분 좋고 내가 뭔가 성공한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악은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욥에게 들으라고 욥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나도 그 사탕을 입에다 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런 걸 하니까 너무 좋고 세상의 가치가 나한테 충만해지고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하면 더 지금보다 또 윤택할 것 같고 여러 가지의 생각 속에서 어떤 경우는 이것이 악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이제 나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과 나만 이렇게 하는가라는 말로 우리의 현실들을 이렇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들을 그렇게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사실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떠냐? 세상의 악인들이 당하는 것처럼 오늘 욥의 모습은 보이기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욥의 모습이, 욥은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는 악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악인들이 행하는 일들은 어차피 사탄을 통해서 하는 일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원래 악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비록 타락한 인간이었지만,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그래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 결과가 악인들의 결과가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욥을 시험하는 사탄이 행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요. 그러나 그 모습과 결과는 악인이 행하는 일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소발이 말한 진노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진노의 분기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분깃을 감당해야 될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가 당해야 할 분깃,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은혜로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악인이 당하는 결과를 경험해야 될 모습인데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인생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장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누가 보기에 교회를 다니면 뭐래? 저렇게 삶이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궁색하고 나는 야 교회를 안 다녀도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저 사람보다 더 잘 산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때 기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그분이 감당하셔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사람들의 결과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그 진노를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헷갈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혀 밑에 있던 죄의 독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삼키셨습니다. 내가 그걸 삼켰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달콤한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요엘서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순절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중간중간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나를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원래 저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는데 너는 아니야. 너는 저 자리에 있어야 하겠지만 너를 여기에서 이 나라로 옮기셨어. 그게 십자가야.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 은혜, 오늘 그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새벽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도 무더위 속에 살아가지만 그 진노를 은혜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의 죄와 타협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대하여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세워졌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을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일 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어떤 경우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는 이런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더 견고하고 확장되어진 우리의 신앙생활 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자들의 자리의 삶이 어떤 자리이고 어떤 모습을 경험하게 될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내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 존재인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길 그 진노를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내가 감당할 진노를 은혜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늘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달콤한 설탕이라고 내가 그 설탕과 같은 사탕을 먹지 않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삼마하시고 에베네셀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삼아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광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키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